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이제 내일이죠, 우리로 치면. 독일에 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 앞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는 카톨릭의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어요. 첫 번째는 면죄부 판매, 두 번째는 이 죄 용서에 대한 로마 교황의 권위, 그러니까 교황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례를 포함한 교회의 참된 보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95개조 반박문이 발표된 그날,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당연히 이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혔고, 이 루터에게 이단의 제목을 씌워서 당장 로마로 오라라고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일 뿐 교황도 오류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지막으로 루터를 소환해서 최후의 종교 재판을 갖게 됩니다. 이미 교황청이 루터를 파문했던 상태 가운데서 사실 로마 황제가 이 수많은 제후들을 옆에 도열한 이 살벌한 법정으로 루터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말한 모든 주장을 철회할 기회를 주겠다.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는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루터는 하루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이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미 교황청에서 파문시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도 파문을 당하면 루터는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옥은 다 압수당하게 되고, 집안은 역적 가문이 되고, 또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되는 그런 무서운 신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에 떨던 그날 밤, 그런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죠. 놀란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검은색 상복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불경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 떨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날 이 루터는 서슬푸른 황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름스 화의 자료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결국 루터는 파문당하거든요. 하지만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성에 숨어 지냈던 그 도피 생활의 경험 때문인지 루터는 훗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독일의 성들은 높아요. 높은 지역에 세워진 요새들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방어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가서 숨으면 끝이에요. 루터는 그 성의 모습을 연상했던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로다. 루터는 원래부터 용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청년 때 그는 이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 천둥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수많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이 세속적인 교육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엄마들의 말 들어보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권력기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리해고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두려움이 내 안에 밀려와요. 그렇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밥줄을 쥐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의 밥줄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해 오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문제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신기하게도 더 두려움이 내 안에 커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더 커진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두려움은 내 안에서 서서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결코 세상 권세 쥐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실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이 위선적인 신앙인들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죠. 누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파라는 뜻은 분리된 자란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분리입니까? 세속적인 현실적 신앙관으로부터 분리였어요. 이들은 오직 율법을 붙잡으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회당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분리,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일종의
종교 개혁가들이었죠. 이들의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보여져야 될 텐데 내 설교하는 모습은 어떤가? 내가 사역하는 모습은 어떻게 비출까?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하나둘씩 내 안에 쌓여서 이들을 위선자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곰팡이거든요. 작게 들어가서 순식간에 전체를 전염시키는 일종의 곰팡이 같은 존재예요. 즉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이.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다 죽이게끔 만드는 일종의 전염병 같은 위선적 신앙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만 오래되면 나도 금방 영적인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 이럴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경력들이 오래 쌓일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영적인 위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처음에는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움으로 생기는 이 위선적인 신앙이 갖는 가장 큰 비극,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니 해도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악한 귀신을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직분과 교회 생활을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도는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스스로를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분을 받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거거든요. 직분자에서 기도를 시켜봤는데 기도에 영 매가리가 없어요. 잘 나가는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말은 화려한데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위선자가 치를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직분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봉사를 했는데 문제는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어.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지금이 12살이에요. 태권도가 상품이 됩니다. 어른으로 치면 3단이에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학교 가서 얻어 터지고 왔네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배운 애에게. 뭐 그렇다고 목사 아들이 애들 때리고 다녀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자기 몸은 지킬 줄 알아야지. 3단이면 뭐예요? 맞고 오는데.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검은 띠는 찾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직분의 띠는 찾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없음이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위선의 종말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선포를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 내가 이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저게 목사야? 저게 직분자야?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군복은 입었는데 싸울 줄 모르니까. 총은 들었는데 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인이 치르는 가장 무서운 대가 무엇입니까? 첫째,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능력 없음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신앙을 깨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친구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힘센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 가장 친밀한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십니까?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이 말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장 친밀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곁에 친구가 계십니다.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친구,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친구,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평생의 친구 삼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아사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사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어요, 요즘에는. 그 한 데나리온에 16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작은 금액입니다.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몇천 원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뭐한대요? 떨어지지 않는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간섭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숱이 풍성하신 분은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그런데 머리털이 사라지시는 분에게는 얼마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 세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천당했을 때,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억울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세고 계신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여러분, 신자들에게 운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또 막. 여러분, 재수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도 재수도 우리의 팔자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혹시 억울하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옛날 비디오를 보니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이 두렵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 주간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에게 가서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떨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질병이 찾아올 때, 자녀 교육에 막막할 때 이 찬송을 선포하십시오. 안 믿는 이 직장 상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가치관을 타협하라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참새 새끼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위선을 감추어진 위선을 들추어내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의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적대자 앞에서, 이 실질적인 두려움 앞에서 예수에 대한 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뿐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비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 마치 내가 007이 된 것 말이야. 아무도 몰라 내 정체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밥 먹을 때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면 민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숟가락으로 음식 퍼고 입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예수님 감, 그러다 끝도 못 맺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정체를. 수고하셨습니다 안 밝히시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야만 될 때, 내 믿음을 인정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임을 인정해야 될 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우리 죽게 된 죄인들의 우리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앙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왜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왠 줄 아세요? 8절 다시 한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3주 전이었나요? 그 예전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949일 만에 이렇게 풀리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 계시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목사님을 가까이서 잠시 뵐 수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에 주례를 하시고 제가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지만 만나 뵙고 또한 잠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이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2015년에 체포가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체포되기 전까지 이미 북한을 한 100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아원과 양로원들을 막 섬기셨더라고요. 굶어 죽는 아이들 위해서 국수 공장을 인수해서 라면을 생산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가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서 헌신하셨더라고요. 심지어 그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저 사람의 사역은 아무도 터치하지 마라, 옆에서 도와줘라, 그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좋은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평생 종신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최고 존엄 모독죄에 해당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2년 6개월 동안 독방에 홀로 갇혔대요. 혼자 먹으면 밥기수만 2,577끼랍니다.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빠졌대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북한의 억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신앙을, 이 복음을 감옥 속에서도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용기를 주셨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골적인 핍박을 받지 않는 이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용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적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것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얀 후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 주 예수만을 당당히 선포하는 그 고백, 세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실질적인 두려움 앞에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부활의 주일,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